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 마음에 또한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여러 가지 분주함과 소란함과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안정되며 또한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제가 곧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삼손이 이제 소렉 골짜기에 소렉 평원 그 구릉지대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로 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였다. 삼손이 여인에게 푹 빠졌죠.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그 괴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삼손을 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 비밀을 캐내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새로운 활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또 새로운 밧줄로 묶으면 된다. 머리털 7가락을 이렇게 그 배틀에 같이 짜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3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이 진실을 말해주면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서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들릴라는 아주 집요하게 삼손을 괴롭힙니다. 자,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가 당신의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합니까?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다그칩니다. 자, 근데 16절 이렇게 할 때마다 재촉하고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됐어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것은 아주 초조해진다, 근심한다, 견디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자, 삼손은 지금 들릴라가 자기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줄 때마다 실제로 자기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들릴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의 눈이 멀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아니, 들릴라가 왜 계속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 정도까지 되었다면 무엇인가 들릴라가 왜 이러는지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것이 힘들다면 그것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전혀 생각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삼손이 마침내 진심을 말합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신의 비밀을 드디어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성공했어요. 들릴라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까지 자기 입으로 말해줍니다. 이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 나실인 규례가 있는데 평생을 나실인이 될 수도 있고 시한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겠다고 정할 수도 있어요. 이 나실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요. 조건이 그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지 않는 거죠. 머리를 밀지 않는 거면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거죠. 또한 죽은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나실인의 규례였어요. 그래서 만약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하고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나실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서원되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고 그것이 내 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알려줌을 깨닫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삼손이 내게 진심을 말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면 이번엔 정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약속했죠. 1100세겔씩 주겠다. 1100개 은을 주겠다. 그래서 이 은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왔습니다. 자,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자,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 무릎에서 자게 합니다. 자, 이렇게 잠에 빠지자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잠자는 삼손의 머리를 민 거예요. 그래서 머리 7가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머리카락 7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번역에 보면 7가닥으로 따은 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전체를 아마도 셋으로 또 뒤쪽이 크게 하나로 이렇게 머리털을 이렇게 따서 늘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길렀으니까 평생 기른 거니까 그렇게 7가닥으로 따서 기른 머리죠. 이제 바로 그것을 싹 밀어버렸어요. 저는 삼손이 이렇게 머리를 밀고 있는데도 계속 잠을 잤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삭도로 그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자, 20절. 자, 이렇게 머리를 밀은 다음에 삼손을 이렇게 괴롭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잠에서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겠다.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쳤는데 웬걸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머리가 다 깎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죠.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눈을 빼고 가살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그게 눈이 뽑혔습니다. 참 비참하죠. 눈이 뽑혔다. 근데 여기에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가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던 삶이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눈이 뽑힌다는 것은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 대신 그는 오히려 영적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눈이 뽑혔고 놋사슬에 두 발이 묶였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옛날에 이제 짐승 이렇게 밀고 돌리면 맷돌 방아가 있었던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거죠.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제 삼손을 이렇게 잡아놓고 나니 너무 좋은 거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그들이 이렇게 결박하고 감옥에 넣어뒀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의 신은 다곤입니다. 다곤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였죠. 거기에서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요.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 신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행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으로, 이것이 공식인데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이방신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흥에 겨워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삼손이 자기를 감시하던 아니면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옥졸에게 나를 좀 저 기둥 있는 데로 데리고 가달라라고 하고 그 신전을 지은 기둥을 바치는 신전을 바치는 그 기둥 있는 곳에 삼손을 데리고 가죠. 그러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들과 내가 단번에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뭐 그러한 것이죠. 내 두 눈을 뺀 이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사실 이 삼손의 기도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라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뭐 이런 표현이 없이 자기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도 들어주셔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두 기둥을 밀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신전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신전은 아마 2층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아래에 기둥이 있고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신전이 무너지며 다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붕에 있는 자가 2층에 있었던 자가 3,000명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얼마나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수천 명이 죽었겠죠. 그래서 그 죽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니까 그 집이 무너져, 신전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죽였던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이렇게 삼손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가족들이 데리고 가서 아버지 마노아였죠. 마노아 장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20년간 사사로 활동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삼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이 능력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거룩하게 지켜갈 때 그것이 능력인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서원한,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서원한 관계를 지켜갔더라면, 그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더라면 능력은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이룰 때 능력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서원한 언약이 파기되자 언약의 유효성이 사라졌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사실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제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떠나신 것,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라야만 강한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때 강하냐?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들릴라에게 있어요. 15절 시작할 때 이렇게 하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알려주므로,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자, 주어가 들릴라입니다. 아주 특이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삼손 자기도 주어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권을 사실은 들릴라에게 빼앗긴 셈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주도권이 들릴라에게 넘어가자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들릴라처럼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미혹하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들릴라의 열심이 삼손의 믿음보다 더 강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삼손은 전혀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안일하였고 들릴라는 열심히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삼손처럼 안일함에 빠지면 오히려 사탄이 더 열심히 우리 인생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마음을 넘겨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삼손의 교만과 방심과 안일함이 그의 죽음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넘겨주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열정을 넘겨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안일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기 쉬워요.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죠. 코로나라고 하는 핑곗거리. 사탄이 이것을 통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삼손은 안일함에 빠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들릴라는 집요하게 그에게 다가서서 삼손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자칫 영적 안일함에 빠지기 쉽고 나태함에 빠지기 쉽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거룩함이 능력이고 승리임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꼭 하나님을 붙잡고 경계하고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